네, 제가 그동안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참 오랜만에 수요 예배 이런저런 이 특별 예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섰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요엘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서 말씀의 앞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호세아서의 맛은 조금 말씀의 맛은 조금 본 것 같아서 이제 요엘서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요엘서는 호세아서에 이은 소선지서의 두 번째 순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원전 9세기라고 하는 학자부터 해서 기원전 2세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거의 한 700여 년의 그 간격을 두고 있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이 학자들끼리 참 넓고 다양한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요엘서 안에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엘은 당시의 왕이나 어떤 주변의 상황들,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왕이나 주변 상황들을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기록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당시에도 유다는 이 요엘이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이 유다는 주변의 강대국들, 얼마든지 자신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강한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또 그러한 위협의 나날들을 보내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의 선지자가 이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긴장이 넘치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당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떤 다른 역사적 상황이나 사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요엘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 전체가 그 피해를 받았고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곡식이 씨가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사람들이 성전에 포도주를 따라들이지 못할 정도로 매우 극심한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는지, 어째서 이처럼 참혹한 일이 이들에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요엘은 계속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이 죄가,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 죄가, 그들의 악행이 이 메뚜기 재앙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요엘은 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씻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흔하게 행해졌던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를 통한 백성들의 죄악들이 그 메뚜기 떼 재앙의 원인이며 그 죄악들의 결과가 이 메뚜기 재앙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요엘의 아버지가 소개가 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의 아버지가
부드엘이고 부드엘의 아들이 요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개 말고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다른 소개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부드엘이다라는 것 외에 다른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 이름들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드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요엘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서 이 이름들을 봐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정도의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출신이나 어떤 집안이나 가문의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다지 유명하거나 이 힘이 있는 집안 출신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학자들마다. 또 누군가는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당시에 유명했거나 유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힘이 있는 집안의 출신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러한 그 출신의 배경과는 무관하게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는 선지자였다. 그 어느 선지자들 못지않게 힘이 있는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요엘이 기록한 이 말씀들이, 요엘이 전하는 이 말씀들이 결코 요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들이 그래서 그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이 있는 그러한 책,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 좋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들이 직접 전하여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이 요엘서를 볼 때 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을 보지만, 이 요엘서가 쓰여질 당시의 요엘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남기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요엘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선지자 자신이 다른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했고, 또 선지자 자신에게, 요엘 선지자 자신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어서 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책이기에 이것이, 이 글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사용하시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처음 쓰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엘과 같은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높아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나를 높이려고 하여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를 높이시고자 하면 그들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또한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라면 그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다들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권위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영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허황된 말들, 헛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 모두 세워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또한 높아질 수 있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유다 백성들이 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의식주가 모두 파괴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메뚜기 떼는 곧 재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던 곳을 이 메뚜기 떼가 모두 파괴하고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이 곧 이들에게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고서 힘들게 살아가던 유다 사람들은 모두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이 그저 재앙일 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었고 그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살기 어려워진 이 궁핍한 삶에 힘들어만 했었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저 메뚜기 때문에 힘들어졌어, 저 나쁜 메뚜기 떼들, 이렇게 그냥 한탄하고 하소연하며 그저 힘들어하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이 왜 있어야만 했었는지 알고 싶었고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했었고 그래서 결국 그 메뚜기 떼의 공격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가지고 있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라는 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이 요엘은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이 가져다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아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집단 한 집단들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늙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11절을 보면 농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의 피해를 받은 이 유다 백성들 모두가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우상숭배라는 이 죄로 인하여서 닥치게 된 것, 이 겪게 된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모두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황폐해진 땅, 먹을 것이 없어진 땅, 그래서 고통받는 땅,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러한 재앙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두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를 돌이키고 또 회개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것이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운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흔히 있는 자연재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의 공격이 그렇게 흔하게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었던, 드물었던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 그냥 재수 없게 운이 없어서 걸린 고통,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다. 이건 그냥 메뚜기 떼의 공격이 아니다. 이건 그냥 메뚜기 떼의 재앙이 아니다. 이건 그냥 운이 없어서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가끔씩 있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러한 메뚜기 떼도 아니다. 이 메뚜기 떼는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 이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는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행하신 심판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행하는 이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자, 돌이키자,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욱 크고 놀랍도록 무서운 그런 심판을, 놀랍도록 두려운 심판들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 또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일로 바라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나는 운이나 재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일, 우연히 일어나는 일,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한 번씩 나에게 오는, 한 번씩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흔한 일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고 홀로 낙담하고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좋지 않은 상황이든 기분 좋은 상황이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이든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하며 구하는, 알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존재이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쩌다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 태어났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자랐을까요? 그냥 우리가 어쩌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 결혼했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계신 걸까요?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난 일들,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이 메뚜기 떼에 집중할 때, 이 메뚜기 떼의 공격에 집중할 때, 이 메뚜기 떼가 준 이 피해에 집중할 때, 그로 인한 가난과 궁핍에 집중할 때, 그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자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일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일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깨달았음을 이야기하고 제가 어떻게 돌이켰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제가 스포츠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경기장에 직접 가서도 보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보고 제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는 빼놓지 않고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등, 탁구 등등등 다. 제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해서 경기장도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배구장 할 것 없이 다 다녔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사용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경기장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더라.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줄였다, 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시나요? 부모님들께 들은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목사님은 돈이 많나 봐. 경기장에 매일 가신대. 네. 엄마, 목사님도 경기장에 가잖아. 우리도 좀 가자. 이런 이야기들. 네. 이 아이들이 집중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였을까요? 아니요. 경기장, 네. 운동장,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축구장에 가고 야구장에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제 엄마한테 가서 조르는 겁니다. 목사님도 많이 갔었대. 우리도 가자. 이러면서. 네. 아이들이 저의 설교의 주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계시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예화, 이 스포츠 경기장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다이어트를 선포하고 여러분들께 다이어트를 선포하고 다이어트의 어떤 의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분들이 오늘 말씀보다는 노홍수 목사는 다이어트 한데 여기에 집중하게 될까봐 제가 그 내용을 좀 뺐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마음으로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네. 마음에는 항상 남아있지만 품고 있지만 또 표현하는 것들은 다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가끔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아이들처럼 그리고 요엘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신, 그 상황들을, 그 사건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집중해 오셨다면, 지금도 잘 집중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집중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에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